제목에서 벌써부터 은혜를 받으시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고, 제목부터 영 마음에 안 들면, 첫눈에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는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고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인데, 제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자기의 그 시계방을 개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죠. 그때 당시 유대인의 학살들이 굉장히 일어나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몰래 딴 사람들이, 첩자가 그것을 알아내서 이제 들통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 가족들이 모조리 수용소로 붙잡혀가 독일 수용소로 이송이 되게 돼요. 그때 갔던 그 수용소가 그 당시 독일 최고의 악질 수용소라고 알려져 있는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였습니다. 아버지는 붙잡혀서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고문당하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언니 베시라고 하는 언니는 신앙으로 끝까지 버티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결국 고문 때문에 죽고 말게 됩니다. 한 번은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벼룩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야, 벼룩이도 감사하다. 그래서 동생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언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벼룩이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언니 하는 말이, 벼룩이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벼룩이가 이 감옥 안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이 감옥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발길이 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수들도 벼룩이가 싫어.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는 신앙을 지켜나가던 이 베시라고 하는 언니하고 이 가족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 벼룩이가 자기들이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쉐어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내기는 했지만 고문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그 고문에 못 이겨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깊은 구렁은 없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미치지 못할 깊은 구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까지 내려가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 제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여잡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은연듯 다시 싹트게 되고 다시 그 사랑이 나를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마음이 확 들었었습니다. 1945년 가족들은 모두 이제 다 죽게 되고 극적으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결말을 짓게 되는 그때 1945년 극적으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하게 되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자기를 고문하고 강간했던 사람이 간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그 간수가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와서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의 눈앞에 고문을 당해서 죽어가시던 아버지의 얼굴과 고문을 당해 죽어가던 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이 사람의 내민 손을 맞잡을 수 없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어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마음으로 잠시나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고. 그렇더니요, 전기가 감전되던 이 코리텐붐 여사의 온 몸을 감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들이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민 그 간수의 손을 맞잡으면서 나도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게 하신 힘이 작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분노,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음속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무엇 때문에 포로에 잡혀서 이 마음속에 분노로 살아가면서 나는 분노가 사라졌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아직 자유하지 못한 포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역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해가는 내용을 설교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육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일단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깊은 구렁 속이라도 그 사랑이 찾아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쩔 때는 따뜻한 말씀으로, 어쩔 때는 나에게 권면하며 책망하는 말씀으로라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현재 처해져 있는 그 구렁에서 반드시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이 바른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바른 자가 되십시오. 다윗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피해갔더니 옆에 있는 세상적인 친구들, 육신적인 친구들의 하는 말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높은 산 굴속으로 피신하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다윗은 많이 피신을 다녔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시를 지었고 그 시를 여러분들이 다 읽고 오늘도 그런 시를 읽고 그때마다 다윗이 피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 근데 주변에서 나의 친구들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야, 너의 산으로 도망해라. 저 높은 산 굴 속에 가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 영혼의 피난처는 저 높은 산 굴속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자꾸만 옆에서 친구들이
자꾸만 높은 산, 그 동굴 속에 피해야만이 네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마음속에 얼마나 탄식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자꾸만 내 생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아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소리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외의 것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마음이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내 영혼을요, 세상 것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귀야, 내게서, 사탄아, 내게서, 이 악마야, 내게서 물러가라 하셨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나도 걱정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는요, 의인도 있지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즉 쉽게 말하자면 종말의 때가 끝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2절 말씀처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즉 화살 그 줄에다가 채서 당기고 있다는 게 누구를 전자서 넘어뜨릴까? 성경을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악한 대적들이요, 항상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을요 넘어뜨리려고 항상 괴계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번은 운동하러 나갔다가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아주 새가 못돼 빠졌게 생긴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저는 보통 새를 귀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새는 정말 못돼 빠졌어요. 목이 길쭉한데 입이요 이따만하게 나와가지고는요, 눈이요 새카만데요 아주 무섭게 생긴 거예요. 마치 내 무릎팍만큼의 어떤 높이의 새였는데 웅덩이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요놈이 물가에 떠오르는 작은 그 물고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가 쏙 올라오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만한 입을요 꽉 물어가지고는 이 고기를요 물고는 단입에 그냥 삼켜는 게 뻗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은 언제라도 이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한 번에 잡아가지고 넘길 수 있구나. 마치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화살을 시위에 올려서 땡겨서 어두운 데서 나를 조절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계계와 같은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으려고 숨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2절 말씀에 마음이 바른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가 뭘까? 이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로 하는데 그 사람의 타켓이 바로 마음이 바른 자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가 무엇일까? 이 뜻은요, 하나님에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 어떤 상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자기 라인을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딴 데 정신 팔고 딴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막 내 라인을 못 가고 자꾸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왔으면은 이제 마음은 집중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앞을 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교회 괜히 나왔네,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내가 오늘 저 사람 또 속에 열불이 끓어오르고 내가 진짜 오늘 교회 괜히 나왔네, 이런 마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나의 라인을 지켜나가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 때문에 나오고 교회가 좋아서도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오늘 우리가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고자 나왔는데 자꾸만 내 생각에서 자꾸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막 해코지하고 넘어뜨리게 하냐. 그러면 교회를 나왔어도 그 사람은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못 돼요. 육신은 피난처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나의 그냥 피난처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마음은 늘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이탈되거나 벗어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마음이 바른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구역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구역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 가정이 가정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 속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우두커니 서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교회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고래였습니다. 일본에서 사시다가 고향으로 오셨는데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왔으니 한국말을 욕부터 배웠어요. 욕부터. 촌에서 욕부터 배웠어요. 외로움을
술로 달래셨어. 분노와 화가 많으셨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는 폭력과 구타가 많으셨어. 이젠 이해해요, 아버지를. 삶이 그렇게 만들었고 본인이 차분히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 모습이 내 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아버지에게 계획하셨어요. 희한하잖아요. 이런 아버지께서 중풍이 들어서 자신의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분이 차는데, 가뜩이나 분이 차는데 더 분이 차네요. 이제 육체도 중풍이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질병을 그제서야 고쳐보려고 자기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제서야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기도원에 한 달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원에서 배웠던 찬송이 아버지가 죽으실 때까지 늘 부르시더라고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전에는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내 주먹으로 다 할 수 있었던 분인데,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걸 얼마나 부르시든지요. 혼자서 기도원에서 내가 잠든 사이에. 그 후에 기도원에서 내려오셔서 아버지는 중풍에서 치유받으시고 술을 끊으시고 새벽 기도를요 온전치, 완쾌는 안 됐어요. 그러나 자전거까지 타실 수 있었으니까 새벽 기도를요 온전치 못한 몸으로 죽으실 때까지 다니시고, 오히려 그 질병이, 그 고난이 아버지의 육신은 비록 온전치 못하게 했지만 그 영혼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쩔뚝발이가 되었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성훈아, 네가 그때 날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나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지고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구나 하면서 지금도 천국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아.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요 좀 잘 미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도요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덴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회교회 부임해서 신방을 갔더니 이 교인이 목사님 정말 가정방문 오셨다고 멋떨어지게 술상을 한번 차리더래요. 신방 갔는데 가정방문했다고 술상을, 아니 술상을 왜 이렇게 차렸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내놓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귀한 손님 오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술상 많이 차려드렸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하고는, 이분이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줬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분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잘 알아듣고 선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지휘자가 성가대들 잘 훈련시키고 2차를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는갑다. 뭐 어디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저 사람들 뭔가 세미나를 가겠지, 성가대 세미나를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교회 봉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나중에 알아보이기에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한 잔씩 때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때린다 그래가지고. 한 잔씩 때리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주도했던 그 지휘자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이 이 성가대 지휘자를 제명을 시키고,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우동옷을 아십니까? 어우동옷을 입혀놔놓고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우동옷을 입혀놔놓고 쫙 세워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명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가 지휘자와 성가대들을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렇다고 교회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더더욱 교회는 건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구역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개인이요, 성령의 충만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내 양심이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일 말고, 남들이 안 하는,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 그런 곳에 나를 보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